이번 주간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회복하심의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드기야 왕 때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예언을 했죠. 앞으로 70년이 되면 너희가 돌아올 것이다 하는 예언을 받았지만 세월이 50년 지나가고 60년 지나가도 전혀 돌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보지 않았습니다. 막상 70년이 가까이 오는데도 도저히 우리가 정말 돌아갈 수 있을까 하는 이런 의문만 생기지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중에는 오랫동안 참고 기다렸지만 그러나 이제는 낙심하는 사람이 많이 생기고 실망하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낙심하는 사람들에게, 낙심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오늘 한 말이 뭐냐면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해라. 낙심하지 말고 앙망하라 하면서 오늘 그들에게 힘을 주는 이야기를 했는데 바로 여호와를 앙망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시리에 빠져있는 백성들, 도저히 다시는 회복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오늘 힘을 주는 것은 그 당시 당연히 이사야가 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그들에게 힘을 주고 또 용기를 주면서 하나님 바라보게 만드는 것이 곧 이사야가 할 일이요 목회자가 할 일이니까요. 저도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 깊은 마음속에서 주신 말씀이 바로 여호와를 앙망해라. 실망하지 말고 힘들다고 말하지 말고 힘들 때일수록 하나님을 바라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실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불투명한 정치, 불안한 세계 정세, 치솟는 물가, 경제적인 불안, 윤리 도덕은 다 떨어져서 무질서한 이 세상, 신문을 펼 때마다 뭐 하나 시원스러운 소식이 거의 없는 이런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여러분, 또 그것만 아니라 영성을 잊어버린 채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는 교회와 목회자, 정말 무엇이 믿음인지 모르고 생사람과 조금도 다름없이 살아가면서 그냥 난 교회를 다니고서 만족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 바로 이 모든 것이 전부 다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고 답답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가 그럴 때마다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여호와를 앙망하라. 이럴 때 아멘 하면 참 좋은데, 다시 한번 할게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이 하신 말씀 뭐예요? 너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네가 두려우니까 하나님을 바라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내 자신 의지하지 마라. 결국 내 지혜에 의지하지 마라. 내 힘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주님만 믿고 의지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시편 146편 1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말씀 전부 다 같이 보겠습니다. 1절,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의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대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는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3절 말씀,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사람 의지하지 마라. 조금 뭐 잘났다고 해서 무슨 남들이 볼 때는 저 사람은 대단해 한 것 같지만 사람 의지하지 마라. 권세 의지하지 마라. 또한 사람의 지혜나 능력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주님만 믿고 주님 의지하라 하고 시편 146편을 말씀하고 있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긴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자그마치 70년이니까 이제 약속의 시간은 가까워지만 전혀 변화되지 않는 모습 바라보면서 낙심하고 절망했을 때,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뭔가 이만큼 기도했으면 좀 받게 되는데, 뭔가 내가 이만큼 내가 교회 생활을 했으면 뭔가 좀 나아져야 하는데, 내가 이만큼 와서 소리쳤으면 하나님이 좀 드실 만도 한데 아무런 변화가 없잖아요. 이때 하신 말씀이 뭐예요? 여호와를 앙망해라. 아멘. 여호와를 의지해라. 아무런 변화 없다고 손 털지 말고, 아무런 변화 없다고 손 내리지 말고, 성경에는요, 돈 없는 거 죄 아닙니다. 못 배운 것도 죄가 아니에요. 또 가난하고 또 그리고 병든 것도 죄가 아닙니다. 근데 자기 손을 땅을 향해서 내려드리는 건 죄라고 말해요. 자기를 포기하는 것. 이젠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이젠 세월이 가서 70년이 가까운데도 아니 말씀했잖아. 70년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68년, 69년 돼도 아무런 변화가 없으니까
아유, 틀렸어. 우리는 이제 안 돼. 그건 죄라고 그래요. 그건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이 한다면 하는 거예요. 아멘. 된다면 되는 겁니다. 오늘 모든 부모들에게, 또 수능시험을 앞두는 모든 자녀들에게, 또 기도하는 모든 부모들에게,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지금 너희는 이럴 때일수록 여호와를 앙망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오늘 저는 세 가지로 말씀할 텐데, 왜 여호와를 앙망해야 하는가? 성경은 세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 보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에게는 구원을 주십니다. 구원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에게, 바로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구원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따라서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너무너무 기뻤죠. 그래서 모두가 찬송을 부르고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당장 나왔는데 앞에는 홍해가 딱 가로막았습니다. 푸른 물이 넘실거립니다. 양 좌우편에는 높은 산이 서 있습니다.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옵니다. 백성은 진태양난 속에서 모세를 향해서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끌어내어 여기로 데려왔니? 애굽에 묻힐 자리가 없어가지고 우리 끌고 나온 거야? 하면서 모세에게 소리치셨습니다. 이 절박한 순간에도 모세는 하나님을 앙망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쳤죠.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는 떠들지 말고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가를 너희는 봐 하면서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 가로막혀 있는 그 바다와 살기 등등한 애굽의 군사들, 또 그것을 바라보면, 현실 바라보면 캄캄하죠. 죽음밖에 없죠. 그러나 여호와를 앙망하는 모세, 결국 두려움과 절망을 이기고 홍해를 가릅니다. 민수기 21장에 보니까 홍해를 육지같이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홍해를 지나갑니다. 그러나서는 곧 온 것이 뭐냐면 광야길에서 너무 배고프고 목말라서 그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합니다. 하나님, 왜 여길 데려오신 겁니까? 하고 원망하는데 노한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셔서 그들을 물게 했습니다. 불뱀을 물리니까 어떻게 다 죽지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용서를 빕니다. 하나님 앞에 모세가 되게 용서를 비는데 민수기 21장 9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멘. 하나님이 살 수 있는 걸 주셨습니다. 모세야, 너 노뱀을 하나 만들어라. 그리고 노뱀을 장대에 높이 매달아라. 그러면 바라보는 자는 산다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말도 되는 소리입니까, 여러분? 뱀에 물렸으면 지금 약을 쓰든지 수술을 하든지 무슨 술을 내야지 노뱀을 만들어 놓고 그 노뱀을 바라본다고 여러분, 그 병이 치료되겠습니까? 이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신앙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신앙은 여러분과 제 이성을 넘어서는 거예요. 우리는 늘 자기 판단으로 해서 이건 이성적으로 안 되고 이건 생각해도 안 되고 하면서 늘 따지는데, 믿음은 이성을 넘어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 수 있는 걸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 문제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것이 보니까 여러분, 장대에 높이 달린 노뱀을 바라봐라. 그 노뱀은 예수를 말하고 있죠. 바로 예수를 바라보는 자마다 구원을 받는 겁니다. 이거 무슨 예수 바라본다고 구원을 받겠어요? 어떻게 그게 구원이 됩니까? 다른 길을 찾아야죠. 그래서 사람들은 찾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만 믿는다고 구원을 받아요? 좀 다른 선행도 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좀 다른 것도 좀 해야 구원을 받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인본주의가 하는 이야기죠. 그러나 성경은 정확히 말합니다. 예수를 바라보면 산다. 아멘. 바라보려면 눈 떠야 한다. 무슨 얘기잖아요? 바라보려면 눈 뜨고 봐야지. 눈 감고 바라볼 수는 없잖아요. 눈 뜨라는 얘기예요. 내가 생각했어요. 이제는 앞으로는 이름을 불러야 되겠다. 좋은 사람 이름을 불러야 되겠다. 근데 이름 부르면 시험 들지 모르니까 성을 불러야지. 처음에 이렇게 부를 거예요. 지금 좋은 사람은 남자입니다. 이렇게 부르고, 두 번째는 성을 불러서 지금 좋은 사람은 뭐 누굽니다. 김씨입니다. 하고 부르고, 세 번째도 졸면 그때는 지금 좋은 사람은 집사입니다. 권사입니다. 장로이다 불렀다가 목사까지도 있으니까 네 번째는 마지막엔 이름을 댈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피차에, 그래 한 시간도 못 참아 세상에
설교를 내가 막 길게 한다면 나 이해가 돼. 아, 얼마나 피곤할까. 그렇죠. 유두보도 얼마나 피곤했으면 바울이 설교를 했는데 바울의 설교를 아침부터 했는데 밤까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자꾸 몰려드는 겁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유두보도 은혜 받겠다고 맨 앞자리에서 앉아 있었는데 자꾸 사람들이 오니까 어때요? 그래도 내가 양보해야지. 양보해야지 하고선 뒤로 가서 앉았다가 나중에는 어때요? 창문에 걸터서 앉아있다 떨어져 죽잖아. 여러분, 졸면 죽는 거예요. 아멘 좀 해봐. 졸면 신앙이 죽고요. 졸면 가정이 죽어요. 한 시간도 못해요. 난 옛날에 우리 선생님이요. 참 기가 막혀요. 어떻게 백목을 들고 이렇게 글씨 쓰다가 갑자기 탁 꺾어가지고 탁 던지는 거예요. 그럼 정확히 저런 사람을 맞히는 거예요. 야, 우리 선생님은 참 뒤통수에 눈 알렸나? 어떻게 저렇게 잘한다 했는데 내가 해보니까 다 알아. 내가 여기서 해보니까 알겠더라고. 조는 꼴인 사람이 누군지. 여러분, 피차에 시험 들지 않죠. 난 백목을 던져봐. 그러면 또 시험 들 거 아니야. 목사가 돼가지고 사랑이 없어갖고 백목 던졌다고. 여러분, 그 말 하지 않도록 피차 여러분. 내가 뭐 하다 여기까지 왔어요, 여러분? 자, 노뱀 바라본다고 살아야겠어요, 여러분? 그 상상도 안 되는 얘기예요. 똑같아요. 예수 바라본다고 여러분 구원을 받겠습니까, 여러분? 이건 인간적으로 바라본다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네가 노뱀 바라봐라. 그럼 산다. 무슨 얘기 하십니까? 노뱀 보면 어떻게 살아야 하면서 나름대로 길 찾는 사람은 다 죽었어요. 그러나 노뱀 바라본 사람은 사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4절 이하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성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마다 구원을 받는다. 죄로 인해 고민한 사람들, 사는 삶 속에 힘드신 분들, 이 시간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바라보면 삽니다. 교회에 나오긴 나오면서도 전혀 구원의 확신이나, 어떤 분은 그래요. 내가 기도한다고 무슨 뭐 일이 바뀌겠는가? 그냥 목사가 하도 얘기하니까 내가 나와서 기도하는 척하고 앉아있지만 그런다고 뭐가 바뀌겠는가?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 믿음의 눈을 떠서 오늘도 그분을 앙망하면 반드시 우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앙망하는 자에게 주는 것이 구원입니다. 두 번째,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소망을 주십니다. 소망을. 우리는 의외로 절망 상태에 빠진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 그냥 목동 아파트에 집 한 채 있다 그러면 작든 크든 간에 전부 다 10억은 가잖아. 억대 부자. 여러분, 과거에는 억대 부자 했는데 여러분 억대 부자야. 전세값만 해도 여러분 몇 가잖아요, 여러분. 자, 그렇게 비싼 아파트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의 어떤 사람은 어떻게 수천만 원짜리 가구를 들여놓습니다. 값비싼 카펫을 깔았습니다. 근데 훌륭하게 그렇게 살면서도 의외로 인생의 공허함, 또 삶의 무의미 때문에 절망한 사람 상당히 많습니다. 저는 뭐 여기서만 목회했으니까 신방 가보면요 참 볼만한 집 많습니다. 정말 잘 해놨습니다. 그런데 그 넓은 집에 캄캄하게 다녀도 이 까만색 커튼을 친 사람들 꽤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인도 있어요. 왜? 세상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만 그냥 사는 겁니다. 왜? 사는 자체가 어때요? 모든 걸 다 가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나폴레온 힐이라고 하는 사람은 현대인의 7가지 불안과 공포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린 이런 삶을 삽니다. 첫 번째, 가난에 대한 공포와 불안. 두 번째, 질병에 대한 불안. 세 번째, 실패에 대한 불안. 네 번째, 사랑의 상실에 대한 불안과 공포. 다섯 번째, 노쇠에 대한 불안. 여섯 번째, 자유 상실에 대한 불안. 마지막, 죽음에 대한 불안에서 7가지 불안이 떨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맞습니다, 여러분. 다 우리가 고민하고 불안하게 하는 것 중에 다 맞죠? 맞아요,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를 자꾸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내 자신을 절망 가운데로 집어넣고 결국엔 영육간의 사망으로 가기 위해서 어둠의 권세가 역사하는 겁니다.
한나 위탈 스미스라는 여사가 책을 썼는데 이런 책을 썼어요. 그리스도인의 행복한 생활의 비결이다. 이런 책을 썼는데 거기에 이런 비유를 썼습니다. 어느 날 사단이 마귀들을 다 모아놓고 사단의 마귀는 사단의 부하는 귀신들입니다. 자, 모아놓고 사람들에게 죄 짓는 방법을 서로 한번 이야기해봐라 하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앞에는 우두머리 사단이 딱 앉아있고 그리고 대장이 앉아있고 쫄개들이 쫙 얘기하는 겁니다. 한 부하가 말합니다. 전 이렇게 하겠습니다. 나는 가서 죄가 얼마나 즐거운지 알려주고 죄를 짓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지 알려주면서 죄를 지면 복을 주겠다 하고 나는 다니면서 말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사단이 말합니다. 그걸 마이다고 하냐? 지금까지 여러 번 그런 일을 해봤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더 이상 속지 않을 거야. 다른 또 마귀가 말합니다. 나는 선행의 고통과 슬픔을 말해주고 선행 뒤에는 아무런 소득이 없다고 다니면서 말해줄 겁니다. 사단이 말합니다. 그것도 안 돼. 벌써 그것도 여러 번 해봤어. 했더니 한 마귀가 말합니다. 나는 그의 영혼을 실망시키겠습니다. 사단이 말합니다. 그래, 그게 좋다. 실망시키는 것. 사람들 마음속에 실망을 심어주는 마귀. 저 사람 나는 도저히 안 돼. 난 도저히 못할 거야. 우린 도저히 안 되는 거야 하면서 실망을 주는 것. 바로 이것이 뭐예요? 사단의 권세예요. 사단이 하는 역사입니다. 실망은 사단이 쓰고 있는 고차원적인 무기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실망을 남겨주고 결국 영혼을 실망시킴으로써 죄짓게 만들고 타락하게 만들고 결국엔 주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역사인 겁니다. 가끔 누구나 그럴 거예요. 나를 포기하고 싶다. 이런 경우 있잖아요. 아유, 이제는 포기했으면 좋겠다. 뭐 사업이든 직장이든 뭐 인생이든 다 포기하는 게 어떻겠는가는 이런 생각 안 해본 사람이 있나요? 유혹도 밖에 없습니다. 직장도 포기하고 가정도 포기하고 교회도 포기하고 신앙도 포기하고 내 생명도 심지어 포기하고 싶다는 사람들 많이 있죠. 다 한 번씩은 지나가잖아요. 여러분 위대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 위대한 사람은 자기를 포기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유혹을 이기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에게 와서 쉬자 놀자 자자 하면서 어떻게 신앙을 가서 우리에게 실망을 주고 자꾸 나로 하여금 다른 유혹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이기는 사람이 바로 위대한 사람입니다. 이기십시오. 여러분을 실망하게 만드는 것을 이기십시오. 여러분을 끌고 세상으로 나가려 하는 그 악한 영의 세력을 이기십시오. 시편 42편에 보니까 포로 생활 속에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남들이 웃어요. 비웃습니다. 야, 너네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 거야? 네가 믿는 하나님은 지금 뭐하고 계시냐? 하고 그런 조롱하는 인간도 많았습니다. 그때 시편 42편 5절에 보니까 그 조롱 속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찬송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려다. 아멘. 조롱하는 그들 와서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는 거야? 그래 네가 매일 기도한다고 다니는데 그래 결과가 뭐야 도대체 뭐냐 하면서 비웃는 그들에게 오히려 말합니다. 스스로 말하죠. 내가 왜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을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자. 분명히 그분이 나타나서 나를 도와줌으로 내가 찬송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처럼 역경이 올 때 역경을 바라보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우리 모두가 희망 속에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결국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구원을 주시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다는 것입니다. 여기 앙망한다는 뜻은 기다린다, 참는다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다리는 사람, 결국 인내와 참는 사람, 이 사람의 편입니다. 여러분 조금만 참으십시오. 69년이 되어도 하나님은 잠잠했습니다. 그러나 70년째 그를 거치신 것처럼 여러분 물은 100도에서 끓지 99도에 끓지 않습니다. 아무리 99도까지 물을 끓여도 물은 끓지 않습니다. 그러나 100도가 되면 물은 끓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조금만 참고 인내하시면 일하시는 그분께서 반드시 좋은 결과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욥도 하루아침에 모든 걸 다 잃었습니다. 자식을 잃었죠.
재산을 잃었죠. 건강을 잃었죠. 심지어 그의 아내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네가 믿는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려라. 아내가 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는 여자는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자기 생명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오히려 대답했습니다. 욥기서 2장 10절에 보니까 같이 읽습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그렇게 어려움 속에서도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그냥 조금만 어려우면 뭐 하나님 계세요, 안 계세요 하고 것이 아니라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그런 입으로 범죄하지 않았다. 욥에게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민족에게 또 우리 교회에 우리 자녀들과 우리 모두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전 여러분 그 소망을 놓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사야는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네 구원자입니다.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아멘. 야곱아,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너는 내 거니까. 아멘. 하나님의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인간적으로 자꾸 걱정을 만들어. 사람은 어때요? 걱정을 자꾸 만들고 앉아 있어요. 여러분, 현실로 아무것도 닥치지 않았어요. 근데 미리 걱정한다? 아우, 우리 애가 대학 떨어지면 어떡하지? 아직 80일 남았다, 시험은. 근데 어디 벌써부터 떨어질 거 걱정하고 있어요. 아우, 재수하면 어떡하지? 재수 못 붙는다. 걱정을 미리 하고 있는 거예요. 아우, 내가 이 사업하다가 망하면 어떡하지? 아직 안 망했잖아. 근데 어때요? 우린 걱정을 미리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걱정 만들지 마세요. 여러분과 제가 할 것은 뭐냐면 넌 내 것이다. 이거는 하나님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아멘. 한 10여 년 전에 우리 목동 아파트가 대부분들 보면 이사 온 이유가 답은 여러분 아이들 때문에 온 사람이 많잖아요. 거의 다죠 뭐. 자, 아이들 때문에 그 이사를 왔는데, 그리고 아이들도 그 집도 한 몇 명 있었는데 큰 아이한테 큰 길을 겁니다. 아직 초등학생 이제 5학년인가 그런데 엄마는 그냥 오로지 걔한테만 길을 걸었어요. 자, 그런데 밖에서는 나름대로 공부한다고 봤는데 오자마자 성적을 보다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돌을 싸들고 다니면서 나름대로 애를 쓰고 수고했는데 이름이 나가서도 사고를 쳤네. 친구들하고 가서 어디 가서 슈퍼 가서 뭘 훔치다 걸렸어요. 그래갖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저 중층에 가서 얼마나 저 방에 앉아서 혼자서 퍼대고 앉아서 우는지 왜 그놈이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그놈 때문에 지금 어쨌든 살았는데 하면서 얼마나 우는지 제가 보다 그랬어요. 집사님, 그 아들 하나님께 드려버려. 내 아들이라 생각하니까 그렇게 억울한데 그냥 하나님께 맡겨버려. 그러니까 그 마음이 어때요? 그분이 마음을 풀었어요. 그리고 10년 만에 만났어요. 아마 이거 들고 있을 줄 몰라 그분이. 근데 어때요? 훌륭하게 잘 컸더라고요. 10년 만에 만났는데 뜻밖의 아주 정말 잘 컸더라고요. 그분이 말합니다. 목사님 그때 맡기길 참 잘했어요. 그래 여러분, 하나님이 키우는 게 잘 키우겠어. 여러분이 키우는 게 잘 키우겠어. 하나님이 그 아이를 여러분 돌보는 게 잘 돌보겠어. 인간이 돌보는 게 잘 돌보겠어요. 우린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면서 맨날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것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넌 걱정하지 마라. 넌 내 거야. 하나님의 것이라면 하나님이 책임을 질 거예요. 우린 내 소유니까 내가 책임을 지는 거지, 하나님의 소유가 되면 하나님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내 사업이니까 내가 맨날 해보려고 다니니까 힘든 거지, 하나님의 사업이라면 하나님이 책임을 질 거 아니에요. 왜? 그분이 사장님인데, 그분이 회장님인데. 여러분, 하나님과 동업하세요.
아멘. 동업하세요. 그분과 동업하면 모든 게 해결되는 거예요. 그분을 회장으로 삼으세요. 그분을 저 쫄병으로 삼아서 월급 주려고 하지 말고 그분을 회장 삼으세요. 그러면 어때요? 자, 모든 게 다 이 동업에는 비결이 있어요. 저도 이걸 알았으면 정말 사업하다 실패 안 했는데 이걸 몰라서라도 사업에 실패했어요. 자, 동업하려면 가장 기본이 뭔가? 동업자끼리는 자주 만나야 돼요. 어쨌든 동업자끼리는 자주 만나서 서로가 대화를 하고 서로가 어때요? 서로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고 서로 사업적으로 만나야 되고 자주 만나야 돼요. 어쩌다 한 번, 1년에 한 번 나타나가지고 내가 사업에 뭐 같이 돈 냈잖아. 이런다고 사업자가 되는 게 아니라 동업하려면 자주 만나야 돼요. 맞죠, 여러분? 맞아요. 하나님과 동업하려면 자주 만나야 돼요. 예배 나서 자주 만나야 돼요. 근데 어때요? 뜸뜸이 나타나가지고 앉아갖고 하나님이 내 동업자입니다. 그 동업을 하겠어요? 동업자가 되려면 자주 만나야 되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을 주님과 더불어 함께 동업하려면 자주 만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지금 사업의 문제를 꺼내놔야죠. 지금 사업이 어려워요. 이번에 결제가 돌아와요. 이번에 어음이 돌아옵니다. 하고 여러분 그분한테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아, 그래야 회장님이 책임을 질 거 아니에요. 근데 어때요? 안 만나. 혼자서 자기가 다 처리하니까 결국에는 그 동업자는 상관도 없는 거예요. 두 번째, 동업자는요, 속이지 말고 모든 걸 다 털어놔야 돼요. 동업자끼리 속이기 시작하면 동업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을 때려놓고, 마음을 열어놓고 함께 자주 만나고, 함께 자주 이야기하고, 함께 그리고 어때요? 어려운 문제를 풀어가야 되는 거예요. 좋은 일이 생기면 자기 혼자만 좋아하고 나쁜 일만 생기면 동업자를 그한테 찾아가서 아이고 동업자요 우리가 이렇게 힘듭니다 하면 동업이 되겠어요? 동업자는 자주 만나야 돼요. 그리고 자주 문제에 대해서 서로 대화해야 돼요. 동업자도 세 번째는 월급 줘야 돼요. 자기는 꼬박꼬박 월급 챙겨 먹으면서 동업자는 굶으래. 여러분 그 동업을 하겠어요, 여러분? 만약에 정말 하나님이 그 회장님이라면 최소한도 지분이 더 많을 텐데 자기는 꼬박꼬박 다 챙겨 먹으면서 회장님은 굶으래. 여러분 이거 회장 하겠어? 안 해요. 목사들도 월급 만져봐야 도망가요. 근데 어때요? 회장님이 그걸 하겠냐고. 반드시 11조 드려야 돼요. 하나님은 동업해도 참 마음도 좋으세요. 다른 동업자 같으면 지분이 51%면 더 많이 가져가야 돼. 근데 어때요? 네가 다 먹어. 네가 다 먹고 그리고 솔직하게 난 그냥 10%만 줘. 근데 그걸 또 속여 먹느라 꼭 이중장부 쓰고 있으면 동업이 돼요? 안 돼요. 이게 동업의 기본이에요. 넌 내 것이다 해서 어때요? 하나님 것도 아껴 우리가 어때요? 그분과 동업하면 살 돼요. 그런 사업도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가정도 그분이 꾸리시는 겁니다. 자식도 그분이 키우시는 거예요. 전 여러분 하나님과 동업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분께 모든 거 다 털어놓고 지금 힘들고 어려운 거 좋은 것까지 다 털어놓으세요. 그리고 그분한테 도움을 구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수입 다 11조 하나님 드리세요. 온전히 그렇게 살면 그러면 반드시 그분이 도와주죠. 어떤 환경 속에 있든지 이거를 앙망한다는 것은 인내하며 소망 속에 사는 거예요. 전 여러분 소망 속에 사십시다. 현실을 바라보지 말고 70년이에요. 지금 이 사회가 지금 말할 때는 지금 60년이 좀 넘어갈 때예요. 사람들은 어때요? 60년이 지나가도 아무런 변화가 없잖아요. 다시 말해요. 물은 99도까지 아무리 끓여도 끓지 않아요. 100도에 끓는 거예요. 마지막 응답의 때가 되고 응답의 양이 차야 응답이 되는 거지. 아무리 기도가 올라가도 응답의 때가 안 되면 양이 안 차면 응답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 속에 사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보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하면서 세 번째 새 힘을 얻는다 그럽니다. 새 힘을 얻는다. 자, 앙망한다는 말은 또한 의지한다는 번역도 됩니다. 의지한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바로 하나님께서 새 힘을 준다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토마스 캠퍼스를 가리켜서는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그런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나의 아들이여, 나는 너의 주로서 고난 중에 힘을 주는 자니 고민이 있을 때에 내게로 오라 하는 음성을 듣다는 거예요.
그분이 굉장히 영성 있는 분인데 그분이 기도에 들은 음성이 뭐냐면 나의 아들이여 난 너의 주니까 고난 중에 힘을 주는 자니까 네가 고민 있으면 나한테 와 하고 말씀했다는 거죠. 바로 고난 중에 힘 주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오병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전부 다 몰려들기 시작하니까 예수님이 갈릴리 건너편으로 제자를 보내셨어요. 예수님은 보내시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습니다. 밤에 갑자기 풍랑이 불더니 그 배를 타고 가는 그 배에 풍랑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때 모두가 죽었다 생각하면서 소리를 지르는데 그때 무리를 걸어서 예수님 모셨습니다. 처음엔 유령인 줄 알았어요. 야, 저 유령 아니냐 했는데 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님, 정말 주님이시면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십시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 나도 무리를 걷고 싶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뭐라고 그래요? 그래 오라 했더니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어요. 예수님 바라보고 갈 때는 무리를 걸어갔던 베드로, 불어오는 바람과 파도를 보는 순간에 물에 빠지고 맙니다. 똑같아요. 예수를 바라보고 살 때는 환경도 이겨낼 수 있지만 환경에 시입한 바람과 역경을 바라볼 때는 반드시 환경 속에 빠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가 힘이고 예수가 능력입니다. 오늘 본문 다시 보세요. 2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시편 103편 5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 오늘 두 가지 말씀 보면은 우리 믿음을 독수리에 비한 독수리. 자, 여러분, 왜냐하면 독수리에게는 특별한 사실이 있습니다. 어느 조류학자가 연구한 바에 의하면 독수리는 약 한 150년을 산다고 그래요. 150년. 근데 일생에 4번을 거듭난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독수리가 뭐 새 중에 새 아닙니까? 여러분, 왕이죠. 근데 그 독수리가 30년, 40년 살고 나면 날개에 힘이 빠진대요. 부리는 굴어져가지고 딱딱해지니까 활동해서 뭘 잡기가 쉽지 않답니다. 마치 우리 신앙생활이 처음에는 남들 열심히 있고 은혜를 받았는데 10년, 20년 지나가면서 점점 신앙을 잊어가는 것처럼 독수리도 마찬가지로 30년, 40년 가면 부리도 굳어지고 날개에 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럼 독수리는 어떻게 하는가? 이 땅에서 아주 그 먹이를 잔뜩 먹고 나서는 아주 험하고 높은 산을 향해서 날아간답니다. 그리고 자기 부리로 자기는 몸의 모든 깃털들을 다 뽑아서 스스로 털갈이 한다는 거예요. 때가 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자기 입으로 다 뽑아서 털갈이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그 부리를 바위에 찧어가지고 부리를 깨트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기간이 지나면 독수리는 다시 깃털이 나면서 온기왕성한 새 힘을 갖는 독수리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신앙도 그래야 합니다. 10년, 20년, 30년 구력을 전할 것이 아니라 신앙도 어느 정도 되면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기 위해서 본인이 애를 써야 합니다. 그냥 난 옛날부터 뭐 이렇게 믿었으니까가 아닙니다. 이제는 새롭게 어때요? 깃털을 뽑는 것처럼 자기가 어때요? 변화받아야 되고 스스로가 부리를 갖다가서 바위에 깨트리는 것처럼 그런 고통 속에서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늘 똑같을 겁니다. 가면 갈수록 더 나태해지고 가면 갈수록 더 사람은 더 신앙생활은 못하게 될 거예요. 자, 옆 사람 쳐다보면서 인사합시다. 자, 일어나세요. 자, 좀 쳐다봐. 자, 빨리. 눈 드세요. 일어나세요. 이제 다 됐어요. 조금만 참아줘. Please. 자, 오늘 이사야서 40장 31절에 보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다. 우리가 믿음이 떨어집니다. 은혜가 떨어집니다.
영적인 힘이 떨어진다면 마치 늙은 독수리가 옛 털을 뽑는 것처럼 힘없는 부위를 날카로운 부위로 만들 것처럼 우리도 힘들여 기도하고 하면 의지함으로 영적인 샘을 우리가 얻어야 합니다. 신앙은 구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오래 믿은 것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새로운 영성으로 하는 겁니다. 전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31절을 다시 보세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배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 생활이 다른 박질하는 생활입니다. 생존 경쟁이 여러분 걸어가서 되는 겁니까? 여러분 뛰어가도 남들에게 떨어지는 것이 생존 경쟁입니다. 우리가 어떤 생활의 위기가 탈지라도 우리가 다른 박질을 멈출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박질을 하려면 공급하시는 셈이 없이는 다른 박질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이 매일 반복하는 삶입니다. 매일 똑같은 삶을 반복하는 거예요. 매일 직장에 가고 가정생활하고 그다음에 밥하고 청소하고 여러분 매일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보면 무의미한 생활 같기도 하고 단조로운 일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반복하는 생활 속에서도 기쁨이 있고 무의미한 삶 속인 것 같아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전 여러분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기뻐하고 기도하며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 여러분에게 오늘 세 가지 말했어요. 지금도 눈 뜨면 다 들어요. 오늘도 신방하니까 집사님이 그랬어요. 목사님 마지막 세 가지만 잘 들으면 됩니다. 맞아요. 중간까지 다 읽어보자 세 가지만 들으면 돼요. 첫 번째, 주를 앙망하는 자는 뭘 받는다? 구원을 얻습니다. 아멘. 그냥 교회에 나와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 앙망하는 자에게는 뭘 주십니까? 소망을 주십니다. 자, 사단은 마귀로 나서 자꾸 여러분과 저에게 절망을 줄 겁니다. 도저히 안 돼. 우린 끝났어. 우린 안 되는 거야. 그러나 앙망하는 자는 소망을 갖게 합니다.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받습니다. 여러분 독수리가 날개치는 것 올라가는 것처럼 새로운 힘을 앙망함으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도 소망도 새 힘도 앙망하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이 여러분에게 가득하여서 이번에 다음 주에 시작하는 우리 자녀를 위한 특별한 기도회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기 바라고 소망 속에 하십시오. 여러분 내가 기도하면 된다. 내가 기도하면 산다. 내가 기도하면 열린다. 여러분 소망 속에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